찬송가 259장 같이 부르십시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참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내며 만들어내며 닮아가며 그렇게 사는 보람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의지하고 의존하고 닮아 살아가는 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은혜의 성령님이시여 참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61페이지, 구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오늘 그 11장 마지막 부분도 상당히 긴데요. 우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44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쭉 24절부터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44절 다시 보시면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 너희 몸을 구별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전체, 전인격적인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모든 생활, 삶이죠. 생활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6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인데, 이제 11장에 쭉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짐승, 생물, 길짐승에 대한 규례인데,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분별한 이유는 너희 몸을 구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근거, 이유가 뭡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절대 거룩하신 분이죠. 구별되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그건 모든 창조물이나 또 특별히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만물의 영장이죠. 대표하는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깨끗할 텐데 이 사람이 이 거룩의 완전히 근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부정하게 되죠. 부정합니다. 깨끗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한 세상, 이제 사람들,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관계를 맺으시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은 이제 정한, 깨끗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의 모든 이런 존재들이, 피조물이,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정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한 백성들, 깨끗한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깨끗한 백성들 중에서 또 특별히 구별된 어떤 일단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 와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지극히 거룩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들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만 먹도록, 여러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 깨끗한 자, 부정한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부정하고 정한 여러분,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 생물이죠. 세상의 생물을 그렇게 나눈 것은 보시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죠? 떨어지면은 이제 부정해지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어지면은 깨끗해지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룩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이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과 가까우면은, 사망과 가까우면은 그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면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가까우면은 그것은 정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음과 가까우면은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생명과 가까우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생명에 가까운 것, 그리고 이렇게 그 사망에 가까운 것. 그 생명은 빛이고 사망은 어둠이죠.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면 어둠이잖아. 그래서 생명은 하늘이고 사망은, 죽음은 땅이고요.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분을 시킨 것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빛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죠?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늘 기억해서 살도록,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고 생명 가운데 살고,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니 이제 그 빛으로 옮겨졌으니 빛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원초적인 데서부터 이제 모든 삶, 일상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45절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모든 정결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인 것을,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이지요. 31절,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은 먹는 거 하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약 백성들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음식을 막 거리고, 정한 점식,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정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산후 출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고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인대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것과 먹을 생물, 먹지 못할 생물을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정한 그 백성이다. 그러므로 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법이나 정결법 이런 그 규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명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을 심판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음식 규례에 우리가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이 음식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뜻, 그죠? 그것은 영적 제사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살아가는 그 본질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본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백성들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도 역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도 제일 1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계명은 어떤 우상이든지 이제 모양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보십시오. 우상은 사람처럼 뭐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발도 다 있지만은 그 우상은 뭐 볼 수 있거나 뭐 움직이거나 그래 하지 못합니다. 모양은 있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아주 부정한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죠? 섬기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죽은 우상처럼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죽어 있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아무런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이 세상 삶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시도둑질을 뭐 하지 못한다든가 누구 보면 이 누집 애네 이건 최 목사 딸이네 이 보면은 이렇게 알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그대로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내는 사람들이, 보여낼 사명,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빽빽한 구름으로, 그죠? 이런 초월적인 기적적인 이런 사건으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독생하신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정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런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규례대로.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정한 것은 바로 생명에 가깝도록 거룩을 유지하며 살도록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생물이나 이런 생물의 속성이 뭐 이렇게 더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제 규례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다른 주인이 다르고 다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 그렇죠.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주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렇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구약 백성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 24절부터 쭉 한번 다시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날개가 있는 곤충들은 기어다니는 거지요. 땅에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땅에서 배로 막 이렇게 땅과 아주 밀착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길짐승, 땅에 배를 대고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많이 있는 것도 완전히 배가 땅에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죠? 땅에 가깝습니다. 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새들 중에서는 새는 전부 다 하늘을 날기 때문에요.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다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부정한 것, 가정한 것은 독수리와 솔개와 무소리가 쭉 나오는데 이들은 전부 다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맹금류들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물에서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사는 그 생물들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이 땅을 기어다니는 이런 종류들이 이제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여러분 굽이 있다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발바닥으로 다니지 않고 발바닥은 땅에 붙지 않습니까? 이 굽이 있어서 땅이 발바닥에 붙지 않는 이런 형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도 부정한 짐승들은 다 이런 맹수들입니다. 맹수 그죠? 육식 동물은 거의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식 동물. 그리고 청소하는 하이에나 같은 이런 청소하는 동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정한 것으로 생명하고 멀지요. 그래서 24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이 죽음, 이거는 시체를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망이고, 그죠? 음은 이제 죽다의 명사형이고, 여기에 죽음, 이거는 사체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면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25절 그 죽음을, 시체를 옮기는 자는 그 옷까지도 빨아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냥 죽음이 이렇게 만져서 손에 닿은 것은 그냥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만 이제 부정하고요.
그 죽음을 시체를 옮기고 하면은 옷까지도 이제 빨도록. 26절 보십시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고, 27절 마찬가지입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 발바닥으로 다니는 대표적인 이 호랑이, 사자, 고양이 발바닥으로 확 이렇게, 그죠? 소리도 나지 않게 사사삭 다니지 않습니까? 땅에 붙어서. 근데 이제 발굽이 있으면 똑똑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땅하고 좀 떨어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시체를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아야 된다.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은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기는 짐승은 다 부정한데 그 중에 특별히 이런 두더지, 죄, 이런 8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기는 것들. 31절 보십시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삶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입니다, 그죠? 그런 자루든지 무엇에서는 그릇이든지 이런 이런 땅에 기는 길짐승, 곤충 종류, 도마뱀 종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그 그릇들이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 담궈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죠? 지켜야,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자신이 정한 백성인 것을 계속 이렇게 의식하도록, 그래서 물에 담궈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이제 하루 지나게 되면은 그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 6시까지예요. 6시부터 또 새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은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죠? 근데 33절부터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질그릇에 그 음식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릇에는 그 부정한 어떤 음식, 물 같은 것이 그릇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질그릇은 닦아봐야 그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질그릇은 깨뜨려서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그죠? 그리고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은 부정하여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해지고, 35절입니다. 이런 것의 죽음이 시체가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화로나 이런 것도 다 토기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게 배이기 때문에 다 깨뜨려 버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보십시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샘물이나 어떤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릇까지도 깨어버려야 되는데, 샘물이나 물이 고여 있는 큰 웅덩이나 이런 데 있는 물은 그 물 자체가 씻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물에 떨어진 것은 그 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생활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런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에 뭐가 빠졌다고 해서 큰 웅덩이에 말입니다, 그 물을 못 먹게 하면은 이거는 사람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한다고 해서 막 지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융통성이 있도록. 어떻게 융통성이 있습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다,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반역이 아니면은 좋게 여기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염소를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가 노하니까 그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다 드렸는데도 그 제사장들이 오늘 죽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태도면은, 그런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든 섬기는 예식이나 이런 것만 다 행하면은 외식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다 인용을 하셨고요. 그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샘물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 그 죽음이 떨어지면은 부정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데는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지고, 37절 보십시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 씨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해서 또 식량으로 삼아야 되는 종자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 땅에 심어서 또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8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자 위에 떨어지면은 그건 부정하다. 그죠? 물에 떨어져 있으면 이미 이제 물에 이제 이런 죽음이 떨어지면은 그 부정한 것이 물을 통해서 씨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축축한 물에 젖은 씨앗은 이런 그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부정하고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마른 씨 위에 떨어진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는, 그래서 정한 짐승도 죽으면은 시체가 되면은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이라도 죽은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시체를 옮기는 자는 그 옷도 빨고. 똑같은 말씀이지요. 41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다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가까운, 죽음인 땅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합니다. 이제 길짐승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런데 메뚜기 같은 것은 그런 곤충인데도 여러분 펄쩍펄쩍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죽음하고 먼 생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모든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생명과 죽음, 사망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대략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인 것을 그들이 의식하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다시 부활한, 중생한, 다시 살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죽어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죽어있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영원치 않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좇았어.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쭉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생명에 가깝게 사는가, 아니면은 구원받은데도 계속 어둠에 가깝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좋은 적용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